오늘 여호수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의 양상은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리고와 아이는요, 가나안 땅으로 따지면 중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부터 공략을 한 거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중부지방부터 공략을 해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었더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게 됐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섯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방을 다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얘기가 오늘 저랑 읽으신 11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부 지역 점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북부 지방 사람들이요, 실은 중부와 남부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족속이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중부와 어찌됐건 남부지방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굉장히 강력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거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군사들이 아니에요. 노예들이지,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노예들이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 보기에 오합지졸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오더니 중부, 남부 다 점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입니다. 남부지방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다섯 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면 상황이 더 아주 대단해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소랑 야빈을 중심이 돼서 북부 지역의 나라들을, 북부 지역의 족속들을 막 모아요. 그들의 군사력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인 사람들이 뭐래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떼거지로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뒀다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예전에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말과 병거란 당시로 따지면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인원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장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앞서도 저랑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그 찬송가 뭐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예, 저 생명 시냇가에 그 찬송가가 어떻게 시작돼요? 그쵸. 근데 그 찬송가에서 그 가나안 복지가 어디를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세요? 찬송가를 잘 모르세요? 그 찬송가 보면 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꼭 어디 같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 찬송가들의 영향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아 이거 천국 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꾸.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얻는다는 건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가나안을 얻는 얘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났더니 인생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편해지시답니까? 뭐랬니? 인생이 편해지셨어요? 아니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실 수 있죠.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더 많아져요. 왜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리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리고 끝났더니 아이가 있어요. 아이 끝났으니까 끝났나요?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이 와 항복하고 오고 좋나요? 그랬더니 다섯 왕들이 막 연합해서 몰려오죠. 그거 처치하니까 좋나요? 아이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놈들이 싸우려고 모여있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만 있으면 모든 삶이 평안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메시지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싸워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 영적 싸움이 물질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진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진짜로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겐 진짜 건강의 문제가 그분에겐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모든 문제의 결론이 뭔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욥에게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욥 괴롭히잖아요. 그럼 욥이 하나님 버려요. 봐요, 나랑 내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와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깨어 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건축과 임직은 아무리 평안한 교회도 소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 임직이 잘못됐나요?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좀 잘 드리려면 때로 예배의 처소를 갖춰놔야죠. 지금 막 비 오고 한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여기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저랑 지금 이 불 안 들어와가지고 촛불 켜고 이러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이미 한국 교회가 많이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임직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임직이라, 제 어젠가요? 어젠지, 오늘이 어젠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가, 막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제가 뭐라고 답변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렇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얘기. 왜 저희만 또 하나님 얘기냐고. 근데요, 맞잖아요. 제가 제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는 저 목사 안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실은 목사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만 안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진짜로 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목사가 돼 있잖아요. 왜요? 직분이란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와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임직이란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자꾸 그게 사람의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기 참 쉬워요. 그게 임직이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요, 나와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진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스러우셔야지 두려운 게 되시면 안 돼요. 왜요? 아무리 메론 물가에 수많은 적군이 진치고 있어도 즉각적인 순종이 그것으로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항상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명확한 질서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6절. 오늘 본문 6절. 6절을 보시면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절 보세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요, 메론 물가예요. 4절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메론 물가에 어떻게 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게다가 수많은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아주 중요해요. 행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으로 인해 낭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뭘 보장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아세요? 7절에 보시면 7절로 9절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나오면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메론 물가의 북부 연합군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언제요? 내일 이맘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일 이맘때에 저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이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이 전쟁을 결판내시겠다고?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각적으로 습격해요. 그래서 저랑 읽으신 7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메론 물가에 모였던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지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이 조금도 아니고 거대한 병사들이 모여서 있는데 지들이 뭔데 함부로 공격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갑자기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쳐들어가니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이 된다니까. 게다가 참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가 싸울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말과 병거를 차지하지 말고 말은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얘기는요 말이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을 바보를 만들어놓는 말은 막 달리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 힘줄을 잘라버리면 그 말은 더 이상 못 써요. 말고기를 먹으면 모를까 그 말은 전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병거를 뭐 하래요? 다 불살라버리래요.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신의 무기란 말이에요. 최신의 무기를 뺏어서 이스라엘이 사용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전쟁 나한테 맡겨. 너희는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진짜로 여호수아가 막 무찌르고 나서 뭐 했어요?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살랐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뭐래요? 하나도 없대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순종이 우리에겐 최고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실제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이것이 바른가 그른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죠. 정말 도대체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게요?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그 뜻을 잘못 분별했다면 그리고 그게 내 죄악된 욕망을 따른 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행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황을 막으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통 상황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원래는 유럽 쪽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려던 계획을 막았어요. 바울이 봐서는 전혀 잘못된 일이 실제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환상 중에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선교의 방향을 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지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는 하나님께 혼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은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저랑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요. 중부, 남부, 북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내용이 두 개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2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장으로부터 무슨 얘기냐면 땅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저랑 실은 오늘 이제 12장까지 나누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정복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반 여호수아서의 실은 반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반의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 싸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한 게 짧은 시간에 안 끝났어요. 오랜 시간에 걸쳤어요. 몇 년에 걸쳐 했는가? 저희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간 봤지만 몇 주간 뭐 쉽게 뭐 여리고 아이 뭐 이러고 왔지만 이 기간이 적어도 한 5년에서 7년 사이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실은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이세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아멘이세요? 진짜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 진짜 전쟁이 그쳤어요? 13장 1절로 가시겠어요? 그 아리까리 하시죠? 그러니까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에 저랑 13장 1절만 한 절만 읽을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까 끝나셨다며요. 아니 11장 23절에 뭐가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절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전쟁이 하나도 없이 가나안 족속이 다 진멸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가나안 전체에 미쳐서 함부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나잖아요. 그럼 각 지파들은 각자 받은 땅에 가서 뭘 하냐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저랑 13장 뒤 이후를 살펴보면서 나와요. 그래서 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책망해요. 왜 너희 빨리 올라가가지고 안 몰아내고 너희 이러고 있어.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와가지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저기 가서 싸울래니까 우리 힘들어서 못 싸우겠어. 다른 데 주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쟁이 그쳤다는 게 진짜로 전쟁이 하나도 없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신속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권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성실히 수고해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가 받은 땅에 가서 성실히 그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아시죠?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지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이게 뭘 설명하는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곧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싸움이 다 안 끝났어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죽여야 되고 내 밖으로 나오려는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많이 언급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제 제이시 라일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고 성화 없이는
천국도 없다. 너무너무 멋진 성경의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거룩함이 없잖아요? 행복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화가 오늘 없으면 나중에 천국도 없으세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충성한 걸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지난주인가요? 최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예전에 누구 목사 안수 받으러 가서 다른 목사님 목사 안수 안 받는 거 볼 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앞에서,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이 앞에서 뭐 나오면서 내가 뭘 하고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과거에 매여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목사인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건 그 행정적인 직분에서 물러나 있다는 얘기지, 그 직분이 정지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지, 나이가 들고 몸이 좀 쇠약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움에서 물러나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보세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이맘때, 정확히 때를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랑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언제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가 있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죽음을 잃어버렸어요. 현세적인 삶을 얘기하는 데는 교회가 아주 흥분을 하는데, 놀랍게도 신앙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능력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교회가 상실을 해버렸어요. 원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시키는 책인데, 놀랍게 강단에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면 삶 반드시 달라져요. 당장 내일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죽음 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관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요, 그러면서 죽음 체험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죽음 한번 체험하고 났더니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시에 재림의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 그 때를 보며 살라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해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니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때를 믿고 진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전쟁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 13바퀴 돌면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복병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 뭐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최고의 전쟁은 남부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우박을 내려 던지시고, 여호수아가 태양 멈춰 그랬더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북부 연합군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략이나 전술이 안 나오고 기적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계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잖아요. 그쵸?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팔을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쵸? 근데 그 건넜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불신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앞서 이런 여호수아서 5장에서 그거 살펴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 지키고 가나안 땅 곡식을 먹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잖아요. 하늘의 양식, 매일 아침 하늘의 양식이 눈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으시잖아요. 하늘의 양식이 눈앞에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가면 기적인데. 그런데 그게 끊쳤단 말이에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게 좋으시면 안 돼요. 그게 좋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 펑펑 일어나면 믿음이 세질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동원하는 것이고, 진짜 싸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눈앞에 펑펑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술도 안 주시고 어떤 기적도 안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어요. 내일 이맘때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씀 붙들고 진격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과 병거는 다 불태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싸우는 거야. 그러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 병이 낫고, 며칠 금식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들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 삶의 역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요,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말과 병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만일 세상의 것을 많이 갖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리석어질 거예요. 약해질 거예요.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의 열심, 신앙의 진심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주일날이면 다 아시죠? 돈도 안 쓰셨던 분들이 있어요. 버스도 안 타셨던 분들도 있고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벌인 건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열심 가지고 있나요? 진짜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런 행함 말고요. 그거에서 벗어나고 감사해요. 근데 정직하게 물어야죠. 그 열심을 진짜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침범받지 않겠다는 열심이 있었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행태 버리고 자주 와요. 그래서 그 열심이 있냔 말이죠. 그 신앙의 모습이 있냔 말이죠. 한국교회 성장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나요?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가며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던 그 열심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요. 그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냥 교회 옮겨버리면 돼요. 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부패했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내 신앙에 그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되고,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세상의 방식은 끊어내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